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산무잖아요. 무반응, 무대답, 무표정. 변수라든지 또 사람들의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또 사람들이 반응을 하든 표정을 보이든 대답을 하든 아니면 전무하든 상관없이 버티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킹덤처치 연구소 킹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청소년 사역자의 넘버원, 한국 청소년계를 다 씹어먹고 있는 청소년 사역계의 또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정석원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자기 소개를 잠깐. 시작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저를 많이 까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훅 까실 줄은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보고 이제 정성원 목사님을 욕할 수 있도록 제가 정성원 목사님의 실체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 이 책으로 한국 청소년 사역계를 뒤흔들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입니다. 사실이고 아주 오늘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좀 짓밟히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마드 목사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노마드 목사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역지가 없다. 네, 지금 현재 협동 목사로는 있고요. 네. 부서를 맡아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유목민처럼 네. 불러주는 곳마다 총총거리면서 달려가는 네. 유목민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거든요. 모든 삶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지고 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몇 년이나 내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 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우주의 먼지일 뿐이구나 라는 심각한 우울증에 사실 빠졌었는데 말씀을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당시에 해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배를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오대양 육제주를 다니는 그런 학교죠. 근데 그때 제가 비전을 품었던 게 해상 선교사라고 하는 꿈을 제가 품게 됐어요. 둘로스호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각 지역에 제가 도착을 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꿈꿨는데 다만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많게는 2년 짧게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배 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명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 때 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네네, 맞습니다. 난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거기서 복음으로 답을 찾다 보니까 그죠? 네네. 정말 복음은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이렇게 주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행복해가지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쓰레기를 줍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생활 내내. 근데 이제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 고등학생이 쓰레기를 막 줍고 다니니까 학생은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다녀? 뭐 잘못했어? 봉사활동 하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서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줍고 다닙니다. 주머니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면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솔선수범을 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네네네. 참 독특한 이력 제가 처음 우리 정 목사님 한 10여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부는 신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날 때는 철학을 하고 계시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또 하시고 맞습니다.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은 이 많은 또 다른 사역자들이나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또 이렇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데 철학을 굳이 이렇게 신학을 하는 사이에 공부하게 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조직 신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뭐 개념이라든지 용어 구조 자체가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신학교에서 철학책을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은 철학책만 좀 들여다 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네네. 그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요. 철학이라는 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 그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탐구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철학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또 사랑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사랑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런 고민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철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터치를 하니까 저한테는 아주 많이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러면 사역의 길로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역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네. 사역에는 어떤 유익이 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청소년 사역이나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그 다음 세대 사역자를 정의를 내릴 때는 기술자가 아니라 저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당장에 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술자가 아니라 네, 어떤 기술, 뭐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 전체를 간통하는 하나의 어떤 철학, 하나의 정신, 가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철학을 공부를 하고 청소년 사역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청소년 사역으로서의 어떤 정신 철학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 뭐 어떤 테크닉 이런 거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묵직한 어떤 그 기둥을 붙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 안에 유익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철학, 누구의 철학을 이렇게 배워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철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방식 자체, 뭔가 질문을 던지고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복음에다 적용을 하니까 확실히 어떤 본인만의 분명히 한 색깔이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나. 아이들을 만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많고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산무잖아요. 무반응, 무대답, 무표정. 아이들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그 반응에 따라서 스킬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철학이 분명하면 어떤 변수라든지 또 사람들의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또 사람들이 반응을 하든 뭐 표정을 보이든 대답을 하든 아니면 전무하든 상관없이 버티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버티면서 맷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도중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일이 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유익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묵직합니다.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철학을 공부하고 뭐 어떤 뭐 니체나 칸트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본인이 어떤 사역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 가치를 관통해 가지고 그거를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저는 항상 사역을 하면서 소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상황들을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도 있고 목사 안수 받은 20년이 됐는데 어떻게 버텼냐 하니까 그건 이제 소명이라는 그 확고한 가치가 저를 붙들어주고 있는데 또 철학을 공부하신 입장에서 그런 확실한 핵심 가치가 본인을 또 붙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책에도 보면 우리 목사님 책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 여기 보면 중고등부 교사의 고민에 답하는 이렇게 위에 부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든지 그 같은 철학과 가치관으로 대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네네네, 맞습니다. 아까 다른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느낄 수 없는 약간 그런 묵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건 아니고 제가 목사님을 봤을 때 다른 청소년 사역자들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죠? 또 어떤 굉장히 뭐 반말하고 약간 예. 어떤 소통 잘하고 네. 이런 느낌인데 목사님 뭔가 묵직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좀 다른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정성원 목사님의 그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 혹은 뭐 청소년 부서의 교사 선생님들 네네. 내지는 또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고민하고 있는 저도 청소년 부모인데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뻔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핵심 철학은 다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 같은 자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아비 같은 자, 어미 같은 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이거든요. 때로는 아이들이 싫어하고 또 지루해하고 또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본인을 희생을 해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울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때로는 또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도 또 굉장히 힘들 때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자 분들이나 뭐 교사분들이나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뭐 조건을 떠나서 네. 또 변함이 없이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자녀나 또 어렵다. 학생들 또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는 진짜 힘들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앉아 있는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얻는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잘해왔다. 그리고 아이들을 뭐 풍성하게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버텨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티는 자가 승자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최근에도 어떤 자녀가 좀 비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패닉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말씀을 하셔서 그분의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아이를 좀 믿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믿고 기다려라. 네, 사실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버텨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녀들을 좀 믿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를 우리들이 다 보냈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얼마나 유수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가 이것보다는 그분의 눈빛 그리고 말투에서 나오는 어떤 뉘앙스를 기가 막히게 먼저 캐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뉘앙스. 이분이 나를 믿고 얘기를 한다, 아니 믿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좀 믿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들을 믿어준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아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붓지만 육안으로는 자라나는 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안 자란다라고 포기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이들도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잘할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부모지만은 너무 작은 일에 마음도 무너지고 일희일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막 고무됐다가 조금 넘어지는 것 같으면 또 막 한없이 나락으로 갔다가 근데 사실은 믿고 기다려주면 다 성장하는데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뭐 사실은 뭐 사춘기뿐만 아니라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요즘 제 유튜브 구독자들을 보니까 35세에서 55세가 99%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가르쳤던 분들, 함께 호흡했던 분들이 거의 그대로 저와 함께 이제 성장하고 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데 네, 네. 사실 그분들도 성장하다 보면 결혼해서 많이 흔들리고 직장 가서 많이 흔들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많이 흔들리고 하는데 여전히 믿고 지지해주고 뒤에서 기다려주는 게 목표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오늘 해보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래도 철학이 없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분들의 특징, 그게 설교든 사역이든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든 거기서 뭘 보냐면요, 이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또 제가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독서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한 5년 정도 철학책을 보셨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독서의 시간 동안에 어떤 독서를 하셨고 그 독서가 지금 내 사역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인생을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저는 독서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성비 있는 게 독서다. 보통은 독서 뭐 당장 나오는 것도 없고 가성비가 없다고 가성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권을 그 쓰기 위해서는 작가가 적게는 뭐 1년, 2년,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50년을 들여가지고 한 권을 쓰신 분도 계시고요. 그쵸. 뭐 우리 뭐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 60년, 네네네. 60년을 네. 써서 작품을 완성했는데 네. 그리고 책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작가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고, 네. 그 문제의식이 나의 문제의식으로 와서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인데, 제가 독서를 하는 중에는 내가 시간을 더 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한 10,000원, 20,000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귀한 내가 시간을 살 수 있을까? 이번에 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읽을 때가 참 많았고요. 그분의 문제의식이 나의 문제의식이 되어서 좀 생각의 지평이 많이 넓어진다. 라는 경험들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참 개인적으로도 저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특별한 독서의 시간 또 고민의 시간이 있었던 분들 결코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럼요. 네, 그분들에게는 뭔가 다른 향기가 좀 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저도 이제 34살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네네. 개척을 하고 참 무명의 시기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그 혼자만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네네. 그 시간들 동안에 책을 읽으면서 뭔가 고민했던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목사님은 많은 책을 읽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책밖에 시절? 없었죠. 네. 네. 근데 그 시기에 네. 그것들이 이렇게 지금 열매 맺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은 우리 혹시 사역의 벽에 부딪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혼자만의 시간들이 있는 분들 그 혼자만의 시간 동안에 독서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인생의 지평을 넓혀주고 나의 미래를 준비시켜준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더 그렇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책 많기로 유명한 분인데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계속 원고를 쓰고 있어요. 새로 나오는 책들과 또 그 고민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또 함께 공유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시간 많이 없으신데 여기까지 저 시간이 남아돕니다.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뭐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한마디 우리 나처럼 이런 사람도 이렇게 됐다 상투적으로 이런 것도 좋고 네. 그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는 그 내리 실패만 했던 것 같아요. 뭐 응시하는 시험마다 다 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돼가지고 군대도 늦게 갔거든요. 27살에 제가 군대를 갔고요. 29살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뭐 여자친구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미래의 어떤 부인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30대 말이 됐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결심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 청지기의 언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충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내 인생에서 내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나한테 있지 않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나는 충성이다 라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충성을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네. 성공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내가 충성이 없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참 사역 현장이 많이 힘들다고들 많이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자 분들은 참 막연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당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언어는 충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도 또 실패가 좀 훤히 보이더라도 이게 나는 충성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충성을 다하실 때 그 후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인생을 걸고 지나온 인생을 걸고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시간은 상당히 묵직함으로 남는 시간, 제 마음도 많이 차분해지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의 언어는 충성이다. 맡은 자리에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요. 그 자리가 뭐 좋은 자리도 있을 거고 어려운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또 우리 좋은 소식 가지고 킹덤TV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킹덤TV 구독자 여러분께도 묵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